29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아멘. 우리 지난주에 받은 말씀입니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이번 주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전에 대해서, 성전은 지금은 교회를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또 말씀을 조금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성전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다. 오늘 29장 1절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성전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 해방 직후에 많은 사람들이 치안을 위해서 경찰서를 더 세워야 한다 주장할 때 김구 선생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찰서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1개를 더 세우는 것이 낫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많은 사건이 생기겠지만 그것을 잡을 수 있는 거는, 그것을 해결하는 길은 경찰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을 바꾸는 그런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정말 중요한 게 교회의 첫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요.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17절에도 예수께서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8절에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러면 이 교회를 정말 중요한 게 이 눈에 보이는 성전, 이것도 물론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성전의 일원, 우리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 개인도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기도하는 집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우리는 교회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며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또한 기도하는 집이요, 우리를 절대 사단이 또 많은 사람들이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 있겠죠. 이 교회는 인간들이 세운 게 아니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세운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교회를 세운 목적이 예배입니다. 예배.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니라 밑에 찾아보니까 합당한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세운 목적은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성전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도입니다. 전도. 교회를 세운 목적이 전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만민에게 가라. 그래서 교회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에게 가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이 교회는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어린 양을 위해서 이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보시면 우리는 사실은 살다가 이런 어려운 세대를 살다가 고민하면서 가겠죠. 그런데 우리 후대들은 더 험악한 더 영적으로 피폐한 그런 현장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빛의 경제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또 선교를 하고 후대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도록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우리 개인이 모두 누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교회를 세운 목적이 양육이에요. 양육.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또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제가 요즘 다른 잘 안 보지만 오늘 잠깐 이렇게 짤로 보다가 오은영 박사가 금쪽이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오은영 박사가 어떤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은 아이를 키우지 말아라고. 제가 아이를 절대 키우면 안 된다고. 당신이 이 상태면 아이를 키우면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그 데모를 봤는데 지금은 많은 부모님들이 많은 어머님들이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상태가 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아이를 낳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책임을 져야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구원을 받았다면 영적으로 아이입니다. 그 아이 된 그 영적인 사람을 양육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양육합니까? 아이는 갑자기 콜라 먹이고 다른 이상한 거 오징어 먹이고 하면 안 돼요. 아이는 반드시 젖을 먹이고 반드시 아이에게 맞는 그것 음식을 먹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갓 태어난 영적인 어린아이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씀은 젖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그 말씀의 내용 중에 무엇을요? 구약도 신약 모든 것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면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핵인 그리스도를 가지고 양육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운동, 생명운동, 다락방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7절에도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은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하시면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통하는 때가 이르지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성경은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것이 성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갓 태어난 영적인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전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우리 개인이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만약에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면 말씀만 먹어야 됩니다.
이것저것 많은 것을 먹게 되면 병들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만큼이라도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강단 말씀 그리고 2025년도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원단 말씀 그런 말씀으로 완전 집중하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봉사입니다. 이 봉사도 다른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6장 9절에 10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힘이 있어야 약한 자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넘어지는 사람을 잡아줄 수 있고 약한 지체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지체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도 한 명 한 명이 보십시오. 눈이요, 코요, 귀요, 손가락이요, 다리다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발가락이 좀 불편하다고 잘라버립니까? 아니잖아요. 발가락이 좀 불편하면 붕대로 감고 그 아픈 곳을 치유하는 그런 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조금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고 또 우리 지체 중에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고 또 이제는 237 5천 종족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좀 부담이에요. 저희들랑 문화권이 완전히 다른 제가 어느 날 이마트를 갔는데 다른 문화권에 사는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냄새 때문에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 한 사람이 딱 있는데 그쪽 공간 자체의 냄새가 다르더라고요. 그런 237 5천 종족 사람입니다. 뭐 그런 냄새뿐만이겠습니까? 우리랑 문화가 완전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막 밀려올 것이요. 우리 교회에 막 밀려올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한 명 한 명 우리의 지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 성도님들이 진짜 그리스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리스도로 무장해야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한 지체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다윗 왕이요. 성전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이 성전은 내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런 지체구나. 또 이 성전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를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이 성전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사모하게 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성전에 있는 지체들이 나와 다를까? 이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완전히 이것으로 무장된다면 이 성전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참 중요한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고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해야 될 게 이 교회를 세운 목적은 목적도 있지만 이 목적이 더 강하게 사명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터는 없어지지 않아요.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을 아시지 않습니까? 루스드라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 그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걸 알고 유대인들이 깡패를 동원했습니다. 깡패를 동원해서 이 바울을 때려 죽여요.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숨이 끊어졌는 걸 알고 이 깡패들이 버리고 갑니다. 말씀을 전하던 이 바울이 길거리에 버려지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가 쓰러져 있거든요. 피투성이가 된 상태로.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몸에 흙을 털고 복음 전했던 그 현장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들어가서 만났던 그 제자가 디모데라는 제자예요. 이 디모데라는 제자를 에베소 지역에 목사로 세워놓고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게 만들고 전도 운동을 하던 이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로마 감옥에서 다시는 이제 살아서 돌아올 올 것이다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그 편지한 내용이 디모데 전후서예요. 거기에 보니까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성전은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너희는 꼭 이 교회를 지키고 진리를 지켜라 그 말입니다. 이 터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굳게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진리에 대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야 합니다. 이것을 지키는 그런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개인 성도님들은 복음이 무너지면 이 세상이 멸망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지키는 그런 전도 제자로 세워질 줄 믿고요. 두 번째 이 교회의 사명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다른 제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만민에게 모든 족속과 만민의 땅 끝까지 그래서 우리는 237 5천 종족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 선교가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지키는 복음의 수호자요. 그리고 또 우리 모든 민족을 살리고 만민에게 가는 237 5천 종족 살리는 전도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의 살아가는 그 목적과 그 사명은요 다름이 아니에요. 복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손가락질 당하고 무너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지키는 일에 모든 성도님들이 결단하시고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고요. 만민에게 정말 내가 하는 업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진짜 전도 선교를 위해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고 사명입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요한복음이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모든 인간은 절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운명이라 그래요. 그 운명에서 벗어날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굿해도 안 되고요. 아무리 무당에게 가서 점을 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돈으로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몰고 다녀도 어떻게든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공허가 찾아오고 혼돈이 찾아오고 허무가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요 우리 개인을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 모든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과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이 축복을 누리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시며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그 하나님 그리스도 앞에 붙어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교회의 의미와 이 오늘 우리 강단 말씀으로 받았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세워진 성전 아니겠습니까? 이 성전을 세운 목적이에요. 사명을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18장입니다. 518장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